학개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죠.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아주 너무나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여지는 못으로만 우리가 늘 사로잡혀 살고 있죠. 이 세상의 삶은 다 보이는 거예요. 결과주의, 늘 보여지는 것들, 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또 우리 기쁜 일이 교회 예배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옛사람들의 그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와서 그거와 지금 정말 허접하게 짓는 성전 다 비교하니 보이는 곳으로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결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온통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교회의 규모로 따지고 보여지는 어떠한 건축물의 척도로 따지냐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 그 근본이 달라지니까 늘 보여지는 것. 열매, 숫자, 외형. 중요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그러진 않지만 그거는 첫 번째 게 이루어져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본질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본질이 무너지고서 그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꽤 맞춰도 이거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마지막 단추가 잘 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뜯지도 못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와이셔츠 같은 거 잘못 땄다 보면은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중간만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따는데 안 돼요. 그럼 또 여기가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다시 클라스 올라가야 돼요. 처음. 성전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이 두려움 없이 또 위축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인 성전을 위해 힘써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위에 우리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예전 추억 그 외침의 소리가 있죠. 따봉이죠, 따봉. 요즘 그런 말 소리 들으면 막 젊은 친구들한테 막 야유 소리 듣잖아요. 따봉 하면은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위해 섬기고 충성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의 일은 해도 표시 난다고 그랬어요? 안 난다고 그랬어요? 표시 안 나죠. 그런데 그 표시 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부득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그건 옵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일단 첫 번째 목적으로 가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그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말씀과 영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협력해야 되고, 그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그냥 불철주야로, 우리 권사님들 늘 얘기하는 불철주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세워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보이는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또 이게 너무 외형적인 게 초라하면 이 패배의식과 또 허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서 초라하고 위축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쏟아부니까 거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고 상심에 빠져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천상의 성전. 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소망을 너희들은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쌓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보면서 벽돌을 쌓지만 이것은 분명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랑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마음의 중심, 그 정직함만 보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예쁘고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께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만민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로 만나고 또 예배로 만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행사, 화려함 그것은 나중일이에요. 나중일. 만민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만나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보다가 요즘에 원래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면서 그때서부터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꾸 다른 영상들이 뜨잖아요. 근데 자꾸 뭐 이렇게 떠요. 보니까 그 조영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973년 8월 19일 내일이네. 오늘 18일이죠. 거기에 이제 그 성전 완공 첫 예배를 드렸는데 화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이렇게 막 겉에는 좀 전화했는데 안에는 좀 막 이렇게 벽돌 같은 게 막 있고 막 있는데 거기서 일단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보니까 규모는 굉장히 컸는데.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때 그 성전 그 완공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가 그렇죠?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의 그 아시아 사역을 막으시고 유럽 지역으로 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령 그 성전 입당 예배 때 첫 말씀이고 마침 그 말씀 본문이 제가 설교한 거랑 너무나 같은 말씀이라 좀 봤었죠.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그분은 뭐 기도를 거의 10분을 하시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10분을 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설교했나 보니까 계속 기도야. 한 중간 툭 넘어가지고 좀 들었는데 뭐 그분은 완전 뭐 성령 예수 그냥 그분은 항상 앞에 나사렛을 붙여요. 나사렛 예수. 항상 여기 성령에 대한 그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 목소리 그냥 텐션이 그냥 쾅쾅 밀치는데 얼마나 까랑까랑합니까? 아주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73년도의 그 설교인데 지금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가 73년도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너무 규범화가 됐다 이거야. 너무 규칙화가 됐다 이거야. 제도화가 됐다는 거야. 이건 뭐 종교개혁 이전에도 수없는 가톨릭 교회나 기존 교회들이 끊임없이 제도화하고 규범화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핵심이더라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성령이. 성령의 역사를 넓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의 공간을 이게 이제 교회의 제도와 규범이 이거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73년도에 설교를 하시더라고. 이 지금 설교도 딱 맞는 설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도가. 누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성전, 교회에 오시려면은 무엇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마음을 찢을 준비를 하고 오세요. 여러분은 뭘 찢으러 오세요 항상? 옷을 찢으러 오시죠? 그냥 외형적인 어떤 것만 찢으러 오시지 내 마음을 찢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러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찾아왔다면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야 뭐 무소 부재하신 분 어디서나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 성전에 왔다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또 오셔서 마음을 찢습니까? 마음을 찢어야죠. 성길이 잘 지냈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팔복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심령이 왜 가난한지 아세요? 심령이 왜 가난할까요? 팔복에서 말씀이 탁 먹어도 말씀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예배하고 기도해도 늘 마음이 공허하고 늘 말씀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죄.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찢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라. 그냥 그는 그냥 늘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의 그 심령을 찾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는 늘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 안에 늘 말씀만이 늘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너무 싱거워서 못 먹는 거야. 그 먹어도 이 간이 안 맞아. 응? 말씀 짭짤한 게 들어와야 이게 내 심령에 채워지는 거야. 아 이제 좀 먹었네. 근데 또 금방 배고파. 또 가난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늘 애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자예요. 옷을 찢지 마시고 성전에 오신 분들은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자, 섬김을 많이 갖는 자, 장로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류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신 눈에는 바로
마음을 찢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몇 프로에, 그 5%, 10%도 안 되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찢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인 곳이에요. 이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고. 이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의 영이 그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심령이 늘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찾는 자만이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것이며 애통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되어서 이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늘 붙잡혀 두려움 없이 위축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인 이 성전을 위해 마음을 찢는 애통한 마음으로 힘써 수고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위에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신다. 본질이 뭐였어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영. 이거로 인해서 마음을 찢는 자들.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된 자들에게는 은도 주고 금도 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어저께 피아노 조율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동값이 엄청 올랐대요. 동이 동. 동도 주시겠죠? 그쵸? 그것만 주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의 본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애통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기뻐 받으시니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앗아가는 자가 아닌 주시는 자예요. 기버예요, 기버. 그냥 한량없이 내려주세요. 무한이에요, 무한.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만 연결되면 그냥 무한이에요. 여러분 무한 좋아하죠? 무한. 무한 립질. 무한이에요, 무한. 질릴 때까지. 여러분 돈은 안 질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금과 은은 안 질릴 거예요. 질리게 받아봤어야 알지. 무한이에요, 무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무한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신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늘 하나님에게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 물질이 그렇게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의 그 오너들의 2세, 3세는요, 이 돈과 어떠한 물질의 여유가 원체 많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이 물질은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거야?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잘 일궈나가는 게 그들의 우선 목적이에요. 돈은 나중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자들은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은 후순위가 된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으로 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도 애통하고 여러분도 애통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많으면 좋겠지만 소수일지라도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곳에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도 영광이 있고 큰 곳에도 두 사람만 이상만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건데,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람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약속의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맺으려고 했을 때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막 불평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펼쳐진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됐어, 모세야, 여기까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눈이 총기가 있더라. 반짝반짝하대요. 120세 먹은 노인이 아직 구구장창 살아갈 날이는데 하나님께서 됐어, 여기까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모세가 왜 그러십니까?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몸도 아직 건강한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묻혀졌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죽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어마어마한 업적, 어마어마한 성과, 어마어마한 결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깨끗이 놓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놔야 못 놔요? 못 놔요. 절대 못 놔요, 여러분.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하잖아요. 절대 못 놔요. 저 같아도 못 놓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어떻게 놔? 그래서 진아나, 너 MDB 좀 해라. 대학원 다녀라. 내가 너 물려줄게.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 이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생각 들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또 가끔 아들이 아버지보다 잘할 때 있더라고. 근데 간혹 많지는 않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멈출 때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멀하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몸부림칩니까? 아버지, 내 선물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지, 내 생일날. 그럼 어때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해마다 줬으니까 주시겠지라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은 당연히 받아요. 또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는 항상 주세요. 우리도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미 약속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냥 이미 때가 이르지 않아서 못 받은 것 뿐이지. 언약은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불변하세요. 영원하세요. 깨는 건 우리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깨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바로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성전을 세워주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언약을 내가 지키는 거지. 너는 지키네. 너는 내가 준 믿음만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세우는 성전 건축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다 낭망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희망과 미래의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돼요.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복음인 이 죽음의 위로는 결코 희망 없는 위로이고 영생의 소망 없는 영벌의 거짓 위로였던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는 그 성전을 짓다 멈춘 또 나이 드신 사람들에 대한 그 독서를 품고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졌는데 이따위 성전을 졌냐고 욕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해 있죠. 하나님의 일하다가 상처받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왜?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는 좀 그렇다 쳐. 근데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일을 했는데 이 믿음이 다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회에 시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귀환한 백성들이 거기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나름 자기 일을 멈춰놓고 생계를 멈춰놓고 먹고 사는 문제를 멈춰놓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혼신과 정성을 다해서 일했건만 그 나이 드신 분 와서 이 솔로몬 건축받도 못한 이런 정말 뒤주리 같은 집을 지어놓고 너희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냐. 와, 여러분 정말 어제 우리 민방위 형님이랑 교회 좀 정리하고서 뒤에 앉아가지고 아휴 이걸 갖고 웃네요 저희가. 참 크고 화려한 교회 그렇게 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앞에 정리했다고 이게 이쁘다고 허허 둘이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여운이 많이 남죠. 맞아요. 잘하던 못하던 그 작은 것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금은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심 마음 그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이 말씀이 갑자기 길어지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이 짙어질 때 청년들이 전쟁 끝 무렵에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낭망이 있을 때 이 히틀러, 이 독재자 히틀러는 이 언변이 어마어마했대요. 한번 그냥 군중들에게 한번 연설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그냥 다 쓰러진대요. 그냥 그 패배의식에 처해 있는 그 청년들에게 모여가지고 그냥 유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피가 솟아 끓어오른 거예요. 피가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피 뜨거워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피가 뜨거워지니까 이 마지막 끝전쟁에 총알바지로 나가서 다 죽었다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틀러는 마지막 그 자기 정권을 정리할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청년들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게 한 거죠. 여러분 이 거짓 복음, 이 죽음의 위로, 여러분 지금 리더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은요, 교회 리더들은요, 절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피를 끓게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뭐가 굉장히 냉철해진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가장 냉철해져?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성이 차가워져요. 성령이 뜨거운데 피가 끓어오르잖아요. 이 전쟁 끝무렵에 독일 청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오면서 이 이성이 굉장히 냉철해져요. 영분별이 정확해져요. 절대 뜨거운 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서 뜨거운 거는 잘못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길로 가는 큰 위험인 거죠. 믿음의 성도들의 온전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의 말씀, 그분만의 그 복음이 우리의 참된 위로다. 그 어떤 위로도 없어요. 어떤 위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자는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이 돼야 돼. 평안. 냉철한 분별력과 구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이거는 구제할 수, 불치병이에요. 영적 불치병에 걸린 자예요. 구제의 불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짓다가 위로 받는 것은 오직 앞으로 임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비록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이 학계 선지자의 이 위로의 말씀이 지금 위축되어 있고 넘어져 있는 건축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로 위로받지 마세요. 보여지는 거 보지 않대요. 우리 사모님 옛날에 얼마나 예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봐서 몰라요. 묻지도 않네. 지금 그냥 아파가지고 고리고리해서 그렇지 한때더라고, 이쁜 것도. 그러나 그때든 이때든 앞으로 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되는 자들은요, 무엇을 해도 돼요. 무엇을 해도 돼요. 시리에 빠져 있고 낭망에 빠져 있고 술을 먹어도 취하지도 않아. 여러분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거기까지 겪어봤어야 알지,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그냥 꼬꾸라져요.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니구나.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니구나. 이 위로가 여러분 일생의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